하나님 주신 말씀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성경 봉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합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5일 오전에 11시 우리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대면 예배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선물을 꼭 전해드리고 싶으니 할 수 있으시면 성탄 예배 꼭 나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꼭 만나서 우리 함께 성탄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탄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겨울이었지만 길가에 손을 흔드는 초록과 은빛의 싱그러운 올리브 이파리들, 그리고 연분홍 함성을 터뜨릴 봄만 기다리고 있는 아몬드꽃의 봉오리들이 이제 거의 다 왔다, 고향에 다 왔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변화된 풍경에 오르막길을 올라왔던 그 피로감이 조금 가시는 듯 했습니다. 요셉은 옆에 묵묵히 걷고 있는 자신의 어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앳된 소녀 티를 다 벗지 못한 그녀의 얼굴. 마리아는 묵묵히 송글송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그저 부지런히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거리가 있었더라면, 그때 그 로마 군인들 요새 짓는 공사거리를 내가 받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돈을 그래도 조금 모아서 늙은 나귀 한 필이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부풀 대로 부푼 배를 부여잡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자신의 아내를 보는 요셉은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일용직 목수로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처지, 그들이 자신의 동족을 더 잘 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참 처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의도치 못했던 여행의 목적부터가 요셉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바다 건너 어떤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나, 그가 파견한 총독이 시키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일시에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한 채 먼 고향으로 돌아가 지파와 가문에 따라 그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는, 그 항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폭력이 그를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하겠나? 이게 다 세금 더 걷어서 군대를 늘리고 그 군대로 우리를 더 짓눌러서 쥐어짜려고 하는 거지. 출산이 오늘 내일 하는 만삭인 어린 아내까지도 140km 이상을 기어코 걷게 만드는 이 제국의 잔인성,
하지만 그 부당함에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또한 이방인 황제의 그 명령을 따라 이방인 총독의 그 방법대로 이방인 유대 왕의 방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두 부부가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 가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부터 회당과 집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자신의 조상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사탄의 깸에 빠져 자신의 인간적인 그 힘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다윗,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그 비극적인 유대의 역사가 기억났습니다. 만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살이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 집안의 후손인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진 않았을지 모를까.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걸음을 멈추고 얕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한 번도 아직 출산을 경험해 보지 없는 이 젊은 두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때가 임박해져 온다라는 그 직감에 마음이 조급해져 갔습니다. 요셉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힘껏 부축했습니다. 작지만 상처가 많고 거친 손, 자기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딸, 무시당하는 이방의 갈릴리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다 해야 됐던 그런 평범한 나사렛 여자. 그래도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수줍은 그녀의 미소를 보았을 때 요셉은 평생 이 여인만 사랑하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해 가던 그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너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불편했지만 마리아도 지키고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다시 생각하니 요셉은 속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천사를 만나긴 한 거 맞는 걸까?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어떻게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짜 그 천사의 말대로 곧 아들이 태어나는 걸까? 정말 이 뱃속의 아기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그것도 작은 아기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 나도 마리아도 이 유대 백성 모두가 이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로마의 압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무엇이지? 이게 다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셉의 머릿속에는 질문들만 많아졌습니다. 차라리 마리아를 나사렛에 두고 나 혼자 이 길을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꼭 같이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해야만 한다라는 제국의 폭압 가운데 요셉은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잘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고향에 홀로 두고 왔으면 그녀는 남편 없이 아기를 낳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와 산모는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환영받기는커녕 애비 모를 자식이라고 저주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 자신이 마리아를 아내로 품기로 한 이상,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을 한 이상, 이렇게나마 강제로 처가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의 옛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말 먼 길을 터벅터벅 두 발로 걷는 이 비루한 처지들을 생각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안에 태어날 이 아기의 운명도 벌써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당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서 모세 율법대로 신생아의 이 정결의 예식을 치러야 할 텐데 이 두 사람에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장 값싼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가 고작일 게 뻔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이윽고 떡집, 베들레헴을 가는 길에 있는 비옥한 들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의 산 구릉 사이로 놓인 골짜기엔 계단처럼 포도원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엔 다윗의 도시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거대한 성체 하나가 떡 버티고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화려한 지붕들, 그것은 바로 에돔 사람, 이상하게도 할례받은 이방인 그 헤롯 왕의 장엄한 궁궐이자 그의 권력의 강력한 보루 같은 궁성 헤롯성이었습니다. 그 성체는 마치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야, 누가 현재 이 땅의 지배자인지 너도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지 이 뱃속의 아기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면 차라리 좋겠다. 내 친아들이 아니어도 제발 이 아기가 진짜 아들로 태어나서 저 성체도 로마의 요새들도 우리를 압제하는 이들도 다 무너뜨려주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 사람 좋은 요셉조차도 분노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보니 저 서쪽 구릉 너머로는 짧아진 겨울해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통증의 주기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부축한 채 그 성체를 크게 돌아가는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좀 더 걸어가니 이번엔 아까 본 곳과는 너무 반대로 작고 초라한 돌탑 하나가 저기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양떼의 탑, 믹달 에델. 요셉은 목자들이 양떼를 감시하는 그 오래된 베들레헴 근처의 돌탑을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고향에 가까이 왔구나. 유대 땅에서도 특이하게 겨울에도 늘 양떼를 풀어 기르는 곳, 언젠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피 뿌리고 죽어가야 될 그런 희생양들을 키우는 곳, 그리고 그 탑 너머에는 드디어 베들레헴, 그 고을이 어스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하늘에 떡을 굽기 위해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개수만 대충 세어도 저 작은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마리아가 얼굴을 찡그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요셉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니 이미 베들레헴 성 안은 먼저 도착을 한 귀향객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골목골목을 분주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대로 손님 방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시, 하얀 수건이 걸린 집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커 보이는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똑똑똑, 계십니까? 저희도 호적 때문에 왔는데 혹시 빈방 있을까요? 집주인은 만삭의 마리아를 보며 요셉만큼이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들로 집이 가득 차서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 그 말밖에는 그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두어 집 더 문을 두드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옛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과거 한번 들른 적이 있는 촌수가 아주 먼, 남이나 다를 바 없는 먼 친척집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기억이 맞다면 그 집은 지금도 형편이 빠듯해서
하나밖에 없는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그런 가난한 집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한 지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정말로 선택권이 없는 이 상황에 어린 아내가 입술만 꼭 깨물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엔 요셉은 그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 가장 자그마한 집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 집 중 하나에 도착한 요셉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쿵쿵쿵. 이미 밖이 어두워져서 집 안에 들여놓은 짐승들이 문 너머 놀라우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가 잠시 뒤 이어졌습니다. 뉘신지요? 한 나이든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샬롬, 저는 맏닷의 아들 헬리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주 옛날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 부부가 호적 때문에 막 도착했는데 여기 어느 집에도 손님방 남은 집이 없는 것 같네요. 실은 제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해산할 것 같은데 실례지만 저희가 댁에 좀 묵을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야? 요셉, 헬리 아들 요셉. 반갑구만. 잘 지냈나? 자네도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구만. 그런데 어쩌나 우리 집은 알다시피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보다시피 방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집인데 말이야. 그래도 괜찮으면 뭐 어떠나 우리 집에 들어와 묵게나. 어차피 우린 다 다윗의 집 사람들, 다 뭐 한 가족 같은 사람들 아닌가? 다른 집 찾지 말고 어서 들어와. 집주인의 친절한 말에 두 사람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여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낮에는 밖에 풀어두었던 그 집 양과 염소 몇 마리가 집 문 안에서 매 울면서 나무 구유에 담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계단 위에 한 단 높은 곳에 만들어진 그 가족들이 머무는 방에는 그 집 3대가 등잔 하나만 킨 채 옹기종기 모여서 구운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낯선 얼굴들을 경계하며 엄마 뒤로 쏙 숨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마리아를 부축해 그 3칸밖에 안 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집 안주인이 다가와 상태를 살펴보더니 여러 아이를 낳았던 여인답게 무엇이 문제인지 눈치챘습니다. 당장 마을에 산파를 데리고 올게요 하며 그 여인은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산파가 젠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집안에 둔 채 온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겨울밤은 깊어져만 가는데 문 너머에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집주인은 긴장한 요셉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다 괜찮을 걸세. 그때였습니다. 응애.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등장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축하하네. 이제 자네도 아버지가 되었구만. 하지만 요셉의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진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까? 조급한 요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은 빨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산파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향해 웃으면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어두운 집안, 계단 위, 그 방바닥, 지프로 짠 바닥 위에 기진맥진 쓰러진 마리아가 안주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기는요? 그의 질문에 산파는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선 끝에는 한 작고 작은 아기가 너무 꾀지지한 허름한 강보에 쌓여서 누추한 구유에 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에요. 바로 너구나.
요셉은 얼굴을 가까이 갓난아기에게 다가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또 자신의 아들이 아닌 한 아기의 탄생. 요셉은 자신이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여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천사의 말대로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아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장차 자유를 줄 아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불릴 그 아기, 그 아기가, 그 한 아기가 그 옛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늘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예언들이 사실일까? 요셉은 복잡한 심사에 휩싸여 양과 염소에 둘러싸인 그 구유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무릎을 꿇어 구유 속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 온 가족들도 다가와 이 세상의 새로운 손님을 다 다정한 눈빛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똑똑똑 쿵쿵쿵 뜬금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또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남자 몇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기된 표정과 거칠게 숨쉬는 모습을 볼 때 분명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꾀죄죄한 행색과 그 특유의 그 짐승 냄새,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니까 그들은 분명 방금까지 성 밖에 양떼와 함께 자고 있었던 그 믹달 에델의 목자들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도 천한 자신들이 남의 집에 이렇게 불쭉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에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뭔가 문틈 사이에 뭔가를 계속 찾으려는 듯 빼꼼히 이렇게 시선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목자 아니요? 들밖에서 양떼와 함께 있어야 될 당신들이 왜 우리 집에 갑자기 온 거예요? 집주인의 말에도 아랑곳 없이 목자들은 그 시선들을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달 하나 구유 속의 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목자들이 맞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저희는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갑자기 저희들 앞에 나타났답니다. 순간 저희는 몹시 두려웠죠. 그런데 그 천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리고는 그들이 호련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진짜 일어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겁니다. 이 목자들의 놀라운 이야기에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요셉은 무언가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이 아기의 아버지로 자신은 살아가야 되지만 정작 이 아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다 100%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이 아기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자체임을 가장 먼저 듣고 알았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의심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부모들을 부끄럽게라도 만드는 듯, 혹은 축하한다고 격려하는 듯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천한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을 마치 전도자들, 첫 번째 전도자들인 것 마냥 이 부모들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유에 누워서 조용히 잠든 그 아이를 경이로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저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그것도 유대 땅 모든 목자들 중에서도 곧 다가올 6월절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키우는 그 양들을 치는 저 목자들에게 말인가? 아가야, 너는 정말 누구니? 너는 대체 왜 이 땅에 온 거니? 집주인은 그날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참 기이하다는 표정으로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네,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가? 요셉은 이미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름을 입에 되뇌이듯 말했습니다. 예수, 예수요. 예수.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을 들은 목자들은 너무 감격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에 깜짝 놀란 아이가 뒤척이는 바람에 강포 틈 사이로 작디 작은 손이 빠져나왔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 조그만 손에 달려있다니. 요셉은 자신의 작은 삶에 갑자기 찾아온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2000하고도 20여 년 전 어느 고요한 겨울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분이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남루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아기의 탄생을 수천 년간 기다려왔지만 정작 그 탄생의 순간에는 그 아기를 알아보고 그 아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극히 없었습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손에 왕권을 쥐고 오셨지만 사실 그 아기의 손은 33여 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베들레헴 그 들밖의 양들처럼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세상아 들어라, 너희 왕이 나셨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 구유의 아기께 나와 모두 절하여라. 그 아기께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그 천사들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